성당을 지키던 신부 한 사람이 저녁마다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매일 밤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그러니? 했더니 그 신부가 그만 놀라서 기절을 해버렸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우스갯소리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자는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보면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뜻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는 빌립이나 예수님의 제자는 성부, 성자, 성령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삼위일체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가?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얼굴이나 손과 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동과 삶,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믿으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은 큰 믿음을 가질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눈으로 봐야만 믿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립시켜주는 기초가 되는 보는 것 외에 또 다른 통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이방왕,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이방왕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가만히 그 말을 생각해 보면은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라 그 이삭이라는 사람을 보고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목숨을 다해서 믿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이삭이라는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비즈니스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볼 때에 저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야. 저 사람 망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잘 되고 저 사람 거지가 될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고 저 사람이 쪼그라들 줄 알았는데 점점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고 저거 하나님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어. 그 말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추울 때가 있었는데 그 날씨가 추우면은 동물들이 집 안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희 지하실에 쥐가 2마리가 들어왔어요. 들쥐가. 그래서 이거 조그만 게 얼마나 난립한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우스 트랩을 사다가 쥐틀을 2개를 사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생각으로 한국에서 쥐를 잡을 때 여러분 쥐를 안 잡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쥐 먹이를
마른 멸치라든지 누룽지라든지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잘 먹습니다, 한국 쥐들은. 그래서 마른 멸치를 놨더니 안 먹어요. 누룽지를 놨더니 안 먹어.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생각했더니 캔디를 좋아하니까 제가 미국 사람 잘 먹는 캔디를 갖다가 딱 꽂아놨더니 탁 잡혔어요. 그런데 2마리가 딱 잡혔습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제가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마리가 잡혔는데 이 2마리가 서로 약속을 딱 해가지고 시작, 그래가지고 뭐 시작했는지 영어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동시에 2마리가 탁 먹이를 물고 2마리가 잡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1마리씩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마리가 잡힌 거를 보고 잡혀서 지 친구가 잡혀서 죽어 있는데 그걸 보고 또 물어, 옆에 있는 먹이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 쥐가, 우리가 동물 하면 쥐가 굉장히 영리한 동물로 치잖아요. 예, 뭐 영리하면 쥐 같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역시 동물은 동물이구나 제가 깨달은 것이, 아무리 영리해도 너는 동물이다.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영리해도 무슨 사건을 이렇게 연결하고 유추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유추 능력이 동물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건을, 상황을, 정황을 보고 그것을 추적해서 유추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력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고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또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4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속에 계시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고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지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지력,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드실 때에 조용히 하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게 역사하셔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오늘 하루 속에서 과연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던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만난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내가 경험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고 내 곁을 스치고 지나가셨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게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역할도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은 또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보았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도대체 이삭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을까? 그게 참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삭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을까? 이삭의 삶 속에서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이뻤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들이 20살이 거의 되었을 때, 장성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그 외아들을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불로 태워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태울 장작을 종들에게 짊어지우고 그 모리아 산으로 드디어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을 꽁꽁 묶어서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닙니다. 미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묶어서 산 제물로 불에 태워서 드리기로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친 아들의 또 그 미친 아버지의 아들이 또 미쳤더라고요. 20살이 된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120살이나 된 아버지를 못 이겨서 아버지한테 묶여서 그 장작 위에 올라갔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스스로 아버지에게 묶여서 자기 스스로 그 장작 위에 올라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삭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을까? 아버지에게 순종했을까? 무슨 정신으로 그 장작 위에 올라갔을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믿는 그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죽겠다는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지시키시고 저 수풀에 걸려있던 사냥을 아들 대신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그냥 태평이었습니다. 그냥 평안이었습니다. 그냥 성공이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이삭은 세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했더니 안 죽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자기들 아버지하고 자기들보다 훨씬 먼저 모리아산에 오셔서 사냥을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 앞서 가셔서 항상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삭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에게 미쳐서 사는 그 아버지처럼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얼마나 축복하시는 것을 이삭은 자기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은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이방 왕이 하나님이 너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종이를 물에다가 불리면은 더 쓸모가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물에 불려서 바위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그 바위가 깨져야 이 종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유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순간에도,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을 연구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 얘기가 언제 얘기인가 하면은 주전 2000년, BC 2000년경의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쩜 그렇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비슷한가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뺏고 또 뺏고 두 번씩이나 뺏고 재산 목록 1호를 다 뺏어가고, 또 이삭이 점점 양떼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니까 여기서 살지 말라고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삭은 점점 부자가 되고 자기들은 점점 가난해졌어요. 오늘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1인당 GDP가 42,000불입니다. 일본이 한 45,000불 되는데 거의 일본하고 비슷한 선진국입니다. 그 옆에 있던 이 아비멜렉, 블레셋 아비멜렉의 후손들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나라도 없어요. GDP도 아예 없어요. 그렇게 가난합니다.
그 주위에 있는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1인당 GDP가 1년에 8,000불에서 10,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부자가 되고 점점 강성해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점점 가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10년 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에 엄청난 유전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착공을 해서 올해부터 거기에서 엄청난 천연가스하고 기름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잘 되고 강성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영국 지배하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그 다음 날 5월 15일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독립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5개국이 아랍 5개국이 연합군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일제히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독립한 그 다음 날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제2차 이스라엘 중동 전쟁, 제3차 1967년도 6.1 전쟁, 그 다음에 1973년도에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 4차 전쟁까지 이스라엘은 끔찍한 전쟁을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1967년도에 있는 6.1 전쟁입니다. 아랍의 종주국인 거대한 이집트를 선두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1억의 국가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일제히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떠가지고 선제 공격을 하면서 이집트의 공군 부대를 급습을 하고 시리아를 급습하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불과 6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6.1 전쟁입니다. 그 거대한 나라들을 대항해서 싸운 이스라엘이 1,000명이 사망을 하고 군인이 아랍연합군은 22,000명이 죽었습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자기 땅의 3배가 넘는 아랍 땅을 점령을 하고 전쟁을 끝을 냈습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열심히 군비를 축적하고 군사를 늘리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정예 군인이 한 19만 명 있는데 예비군이 한 4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60만 명의 군인이 동원될 수 있는 군사 강대국이 됐습니다. 탱크가 1200대가 있고 이스라엘은 신형 전투기가 8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다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원자폭탄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원자폭탄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들도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원자폭탄 한 방이면은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일리노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주위에 어떤 아랍 국가든지 원자폭탄을 만드는 기미만 보이면 사정없이 그 시설을 폭격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1981년도에 이스라엘은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 핵시설을 폭격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시리아의 데이르 에조르라고 하는 원자로를 또 폭격했습니다. 불과 작년에 2018년도에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주위에 있는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했는데 아무도 이스라엘을 대항을 못했습니다. 왜? 원자폭탄을 갖고 있거든. 겁신어서 아무도 대항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삭과 아비멜렉 관계하고 오늘날 이스라엘과 주위에 있는 중동 국가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모든 것이 비슷한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발로 걸어와서 이삭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주위에 있는 아랍 나라들은 원자폭탄이 겁이 나가지고 그 신형 전투기들이 겁이 나서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은 못하지만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저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로마서의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좀 거꾸로 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악해졌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악해진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 악해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비디오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텐데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들입니다. 뭐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고, 대학에서 사람을 만나 물어보고, 식당에서 사람을 물어보고,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비디오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니까 제가 몇 사람만 잘라서 같이 이 시간에 보려고 하는데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비디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Oh, it's a hard question. A cousin? No. I don't know. Okay. I guess, for me it's nothing. Okay. I guess it's someone for people who consider themselves Christian, but for me it's nothing. Okay. I'll explain why I asked that specific question. People outside of Israel who are Christians, very religious, they don't really understand how Jews live in and this is my impression. They don't understand how Jews live in the land where Christianity was born and don't know much or follow Christianity. So they ask me to ask Israelis, who is Jesus for them? What is Jesus? Why don't they believe in Jesus? I don't look at Israel as a Jewish state. I look at it as a country that I've been born, Okay. and I love it because I grew up here, and I love the people, and I got used to it, let's face it. Mm-hmm. But I don't look at this country as something religious, because thank God it's going the other direction now. Okay. I'm not religious at all. Okay, so you're not religious, so... I do have a lot of family that they are, but I'm not religious. Okay. מי זה ישו בשבילך? ישו זה מייסד את דת הנצרות. אוקיי. אני חושב שמה שהם רוצים לדעת זה למה אנחנו יהודים לא מאמינים בישו, שהוא המשיח, כאילו. קודם כל אני בחורה דתייה. מאמינה במה שהיהדות שמה לפנינו. ישו הגיע אלפי שנים אחרי. אדם היה יהודי, אבל הלך לדת אחרת, הקים דת אחרת. Who is Jesus for you? דמות בשביל אנשים שלא חושבים לבד. Okay. No, I can translate it, it's okay. Okay, so you think... It's just a story for people that have not been taught critical thinking. Okay. And do you think that about all religions or just Christians? Okay. מי זה ישו, כאילו, מבחינת מהמבט היהודית? יש גמרא על ישו במסכת סנהדרין שהוא היה תלמיד של תנא, אבל הוא כפר בעיקר, הוא יצא לדרך שהיא לא הדרך של היהדות. הוא האמין בזה שכבר הגיע הזמן של העולם הבא, למרות שלא הגיע הזמן של העולם הבא. משהו כזה. אוקיי. מה להוסיף? שאתה יודע. והשאלה, למה אנחנו יהודים לא מאמינים שישו הוא המשיח? כיוון שלא הגיעה הגאולה. הוא סובר שהגיעה הגאולה ואין יותר עניין בלעבוד ולעשות מצוות, אבל היהדות טוענת שעדיין יש זמן לעשות מצוות, כיוון שעדיין אף אחד פה לא נהנה, הנאה מוחלטת. אז ברור שעדיין העולם הבא עוד לא הגיע. זה על ישו. מי זה ישו במבט Jesus Christ במבט היהודית? ישו? כן. הוא נוצרי, הוא לא קשור אלינו בכלל. אוקיי, אז למה הוא לא המשיח? כי הוא לא קשור אלינו, אנחנו מאמינים בתורה, יש לנו את התורה שהיא ההוכחה שלנו. מה? יהודי שהתנצר והלך לנצרות. כן. שיחק בדיוק, חי בסרט רציני שהוא הולך על המים. היה מעשן הרבה. הוא האמין בצלב, הוא האמין בצלב. אנחנו יש לנו את המגן דוד, יש לנו את אלוהים שבשמיים, אנחנו מאמינים בתורה שאלוהים נתן לנו בהר סיני. וזהו. אנחנו לא מאמינים בישו, ישו בכלל לא קשור אלינו, אין לנו קשר לישו. יש לנו את התורה שממנה אנחנו מאמינים, חוקים, הכל יש בתורה. 예. 여러분 이 비디오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인데 트럼프가 선언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기는 과정에 있는데 텔아비브가 약 한 45만 명이 살고 있는데 25%가 동성연애자들이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조차 안 믿습니다.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종교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예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아까 우리가 성경에 본 로마서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다시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아닌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의 숫자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것이 보통 성경학자들의 종말관입니다. 문제는 오늘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저렇게 완악해졌을까?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때의 그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이 피를 토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들이 시험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유대인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찡하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우리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된 사람들이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왜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삭처럼 저들에게 믿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조용히 돌이켜서 생각해 봅니다. 왜 저들이 아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나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방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삭이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삭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세상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거기다가 하나님 믿음에다가 던져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기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사냥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믿어야 하며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믿었던 거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믿고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 손과 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입술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머리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손과 발로 믿으며 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